할렐루야. 예, 잘 나오셨습니다. 지지난주까지 요셉 이야기를 모두 마치고 오늘부터는 빌립보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대략 한 6개월 정도 기간을 좀 잡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쓰여진 편지로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 그리고 요 셋과 함께 빌립보서까지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 이 네 개의 책을 서신을 썼기에 이것을 옥중서신이다라고 불립니다. 그 중에서도 골로새서와 오늘부터 배울 빌립보서는 비슷한 시기에 기록됐는데 학자들마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골로새서가 이 빌립보서보다 한 1년 정도 앞서서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쓰여진 것처럼 빌립보서 역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쓰여진 서신서죠. 서신서라는 말은 일종의 편지 형식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쓴 편지가 신약 성경에 포함된 이유는 이 편지가 단순히 인간 바울이 어느 특정한 교회와 사람들에게 보이는 개인적인 어떤 서신, 편지로만 보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세대와 모든 세대의 교회들과 성도들을 향해서 쓰도록 섭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물론 나머지 모든 성경도 동일합니다. 구약 39권의 성경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자 계시임을 믿기에 오늘날 우리가 구약 말씀을 보고 배우는 거지요.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 이건 이스라엘 역사책인데 우리가 왜 배워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것은 대단히 좀 무지에서 나오는 말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오늘 빌립보서를 몇 달에 걸쳐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듣고 배울 때 그 말씀들이 바르게 선포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한 바르게 받아들여지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빌립보서를 이제 본격적으로 살피기 전에 빌립보서가 기록된 목적과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잖아요. 빌립보의 선이해를 좀 알아야 되겠다 합니다. 빌립보서가 기록된 시기는 보통 주후 63년, 예수님이 오시고 63년, AD 63년 정도로 보는데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는 장면이 나오죠. 바로 이때에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 빌레몬서, 아까 말씀드린 골로새서고 그 다음 1년 뒤에 오늘 우리가 보는 빌립보서가 써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간, 사도행전 16장이 기록되어 있던 사도행전 16장을 배경으로 그 해와 그 다음 해에 기록된 서신서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마게도니아 지역에 속한 도시입니다. 지금이야 국가 형태를 갖고 있지만 그 당시엔 다 도시국가들이었죠. 마게도니아 관문이라고 불릴 만큼 무역과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지역 중에서도 마게도니아 여러 도시국가 중에서도 단연 가장 큰 도시가 오늘 빌립보 도시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요. 원래 바울은 아시아로 전도를 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꿈에 성령님의 강권하신 이끄심으로 마게도니아 지역을 우리가 가는 걸 보게 되죠.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에 나옵니다. 원래는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자꾸만 길이 막혀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막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이 손길이 그때까지 바울이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극단의 방법, 꿈을 통해서 아시아가 우선이 아니고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먼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끄시지요. 그래서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바울에게로 와서 이리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모습을 보게 하시죠.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바울이 아시아 선교를 잠시 미루고 마게도니아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어쨌든 마게도니아는 지금의 유럽이죠. 마게도니아는 지금의 터키와 유럽 그 어느 중간인데 바울이 이 지역에 처음 도착해서 복음을 증거한 곳이 마게도니아의 첫 관문이라고 말하는 빌립보입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자주색 옷감 비단 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와 그의 가정에 복음을 증거합니다. 거기에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억울하게 빌립보 감옥에 갇히죠. 그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뭐합니까? 찬양을 하다가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만나죠. 그리고 그곳에서 간수장에게 유명한 말,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유명한 전도의 말을 남긴 곳이 바로 이 빌립보 지역입니다. 이처럼 빌립보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전도하게 됐고 그 결과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고 마게도니아 지역의 마케도니아라고 그러죠.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 열매이기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바울의 관계는 매우 친밀하고 가까웠습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이기도 하지만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첫 번째로 개척한 교회이기에 매우 친밀하고 가까웠다는 거죠. 더욱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너무나도 사랑하던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그들이 복음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했던 이방인이었던 자신들에게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전하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준 바울이 너무나도 기뻤지요.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계속 기뻐하라라는 말이 나올 만큼 그들이 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바울을 누구보다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는 말할 것도 없고 물질로 후원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지요. 그러자 에바브라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보냅니다. 지금 요것은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데 지금 골로새서에 나오는 에바브라와 지금 빌립보서에 나오는 에바브라디도는 다른 사람입니다. 골로새서에 나오는 에바브라와 지금 빌립보 교회가 파송한 에바브라디도는 다른 사람이에요. 어쨌든 그들 골로새 교회든 빌립보 교회든 물질로 바울을 돕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가 기록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물질적인 후원, 거기에 선교 후원, 온갖 것들을 다 이제 바리바리 싸가지고 대표하여 로마를 방문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주었던 돈이나 옷이나 책이나 이런 것들만 전달해주고 간 것이 아니고 로마에 남아서 바울을 도울 뿐만 아니라 병간호도 하고 바울의 부족한 여러 일들을 채웠습니다. 거기에 결정적으로 무엇을 했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바울에게 알려줍니다. 빌립보 교회가요 이런 일을 했고요. 빌립보 교회가 이런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요,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 중에 이러한 사람이 있는데 이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바울에게 다 전해줍니다. 에바브라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상황을 다 전해 들은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편지, 그것에 대한 화답의 형식으로 서신서를 쓰는데 그게 바로 이제 빌립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거 하나, 빌립보서를 통틀어서 앞으로 한 6개월 정도 저랑 같이 빌립보서를 공부할 텐데요. 빠지지 말고 참석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유익이 있을 겁니다. 제가 창세기 마치기, 요셉 이야기를 마치기 한 3분의 1 정도 남겨놓고부터 빌립보서를 준비했는데요. 전하는 준비하는 저도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는지 몰라요.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실 때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육적으로도 흠잡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가문도 좋고 학벌도 좋고 영적으로도 좋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거기에 얼마나 많은 능력을 있었든지 죽은 자도 막 살리고요. 수많은 기적들을 이뤄냈던 자가 바울입니다. 바울 하나만 해도 어딜 가든 능력을 막 이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를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바울 하나만 쓰지 않았습니다. 골로새서도 그렇게 나옵니다. 바울만 쓰지 않고 바울이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더라는 겁니다. 빌립보서는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저버리고 빌립보서는 단순히 기뻐하라라면 보면 대단히 사변적이고 아주 사사적인,
개인적인 성경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렇지 않고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만 빌립보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사람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너무나도 사랑했고 바울 역시 빌립보 교회를 향한 애틋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마게도니아 첫 지역이기도 했고 처음으로 개척한 지역이기도 하였기에 특별한 마음이 더 있었겠지요. 그래서 서로에 대한 이런 마음이, 교회는 바울을 사랑했고 바울은 성도들을 사랑한 마음과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서로를 향한 기도하게 만들죠.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죠. 오늘 장로님 대표하여 기도하실 때 신장로님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저를 향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를 사랑한다 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를 사랑한다고 하고 다른 데 나가서 우리 장로님을 향하여, 집사님을 향하여, 권사님을 향하여, 저를 향하여 흉을 보고 뒷사람에 대해서 악의 소리를 한다면 사랑하지 않는 거죠.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기도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향해 기도했고, 더군다나 거기서 더 나아가 기도로 끝나지 않고 각자의 상황에 대해서, 바울이 처한 상황,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걱정하고 서로 염려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격려를 주고받는 친밀하고 긴밀한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가 쓰여지게 된 계기가 바로 이런 친밀한 인간관계, 교회 안에서 영적인 교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구약의 성경처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방적으로 선포한 말씀이 아니고 빌립보서와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 간의 아주 긴밀한 교제, 영적인 교류를 통해서 나타난 탄생한 성경이 오늘 빌립보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고 빌립보서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도 우리 가온빛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영적인 관계와 교류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늘 보는 사람, 새벽에도 보고 저녁에도 보고 수요일도 보고, 내가 회사에서 만나는 사람보다도 못한 사람처럼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는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안 할걸요? 그렇게 행동 안 할걸요? 못할걸요? 그런데 왜 교회 와서는 그런 사람들한테, 성도들한테 그렇게 행동하고 말을 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회사에 가서도 하지 않는 말, 하지 않는 행동들은 교회 다른 성도들한테는 하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우리 영적 관계를 어그러뜨리는 일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 한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영적인 관계와 교류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거나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과 관계와 교제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저와의 관계가 좋아야 신앙생활이 바르게 쓰죠. 여러분 성도 간의 관계가 좋아야 그 기관이 선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은 능력은 없는데 사람은 착해요. 혹은 반대로 능력을 있는데 사람이 아주 못됐어요. 소위 네 가지가 없어요. 막 그러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을 써야 되겠어요? 라고 할 때 두 사람 다 사실은 그 모임을 돕지 못합니다. 착하긴 한데 능력이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고, 능력은 있는데 성품이 못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그 기관을 어그러뜨려요. 그 공동체를 망가뜨린다고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의 관계와 교제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목사와 함께, 또 성도들과 함께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은 성도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방법을 기뻐하신다고요. A라는 성도와 A라는 B라는 성도가 서로 관계가 좋아서 나타나는 시너지로 교회가 부흥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 모습을 기뻐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 속에 아울러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 속해 있는, 우리들이 속해 있는 이 교회, 지역교회라고 하죠. 우리 가온빛 교회 안에 있는 영적인 지체들과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돼요. 귀하게 보셔야 돼요. 아울러서 교회 밖에, 여러분 주변에 또 다른 믿음의 성도들이 있죠. 믿음의 사람들과의 관계 역시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닌데 아파트 같이 사는데 믿음의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닌데 회사에 가보니까 부장님이 교회를 다닙니다. 이런 사람들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성도들의 삶에는 우연이라는 게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연히 만났다고 하고 어쩌다 만났다고 하고 딱 타임이 잘 맞았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우연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성도들의 모든 삶을 주장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지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참새 한 마리가 날아다니다가 생명을 다하여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 없으면
허락이 없이는 있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하나님이 세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의 앉고 일어서는 거, 단순히 앉았다 일어나는 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평생 살면서 하는 사업이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인생 전체를 앉고 일어서는 것 다 아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자녀들의 삶을 그렇게 주관하고 계시다고 우리는 믿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다른 성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구원하신 그 성도들을 향하여 사랑의 메시지와 사랑의 말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생각할 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자리, 오늘 수예배에 나와 앉아있는 이 자리, 이 관계, 이 직분, 오늘 여러분이 받아 갖고 있는 직분은 어쩌다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뭐 어쩌다 보니까 장현동까지 흘러 들어왔고 어쩌다 보니까 하원빛교회에 앉아있어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를 끌어냈다는 거예요. 이처럼 빌립보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그 가운데 만들어진 믿음의 관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서 만들어진 믿음의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쓰여진 성경이 빌립보서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 좋은데 성도들의 관계가 꽝이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는 엉망인데 사람들과의 관계다. 이것도 잘못된 거죠. 그러면 빌립보서가 기록된 목적과 이유입니다. 빌립보서가 기록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간에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는 영적인 관계 때문입니다. 지금이야 성도들과 목사의 관계, 성도들과 교회의 관계가 그냥 문자 한다면 학원 옮기듯이, 학원도 그렇게 안 할걸요. 학원 원장한테 전화해서 선생님 저희 집가 이사를 갑니다. 혹은 선생님 저희가 집이 좀 어려워져서 학원을 좀 한 몇 달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텐데 그냥 문자 하나 보내고 목사님 사요나라 바이바이 그러고 끝내요. 너무 예의가 없는 거죠. 예. 말씀드린 대로 빌립보서가 기록될 수 있었던, 빌립보서라는 성경이 기록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너무나도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었던 영적 관계 때문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걷습니다. 이 헌금을 걷는 이유를 이따가 좀 설명할게요. 헌금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전에 잘 보세요. 이전에 빌립보 교회 성도 이전의 성도들한테는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다른 지역의 후원헌금, 구제헌금을 하려고 할 때 예루살렘 교회를 니들이 좀 도와라라고 할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헌금을 요구했죠. 그건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 예루살렘 교회 성도를 돕기를 위한 헌금을 니네 고린도 교회가 좀 해라라고 말할 때는 후원금을 받았으나 자신은 개인적인 사유로는 헌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사역을 하면서 사역하면서 동시에 일을 했지요. 천막 짓는 일을 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은 탈무드에 보면 날 때부터 자녀들에게 한 가지 교육을 시킵니다. 그게 뭐가 됐든 한 가지 일을 시켜요. 예수님은 뭘 배웠어요? 그래서 목수 일을 배운 거죠. 바울은 이 천막 끼는 일, 텐트 일은 그 당시 굉장히 유망 직종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하는 시대에 전쟁터는 다 뭘 갖고 나가요? 천막 갖고 나가죠. 지금이야 스위치 워라고 그래서 스위치 하나 누르면 막 ICBM이라고 땅속에서 나가고 뭐 다 하지만 그 당시는 사람이 뛰어다녀야 되는데 당연히 먹고 잠은 어디서 하겠어요? 천막이니까. 천막을 만드는 건 대단한 기술자였습니다. 바울이 천막 짓는 일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먹고 마시는 일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적인 결심이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런 일 때문에 목사는 바울처럼 교회에서 사료도 받지 않아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원로 목사님 은퇴하시면서 교회에서 받은 퇴직금이나 전별금까지 다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그것은 개인적인 결심이죠. 그러니까 뭐가 옳다 그러다 말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자급자족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바울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도행전에 잘 나오죠. 바울의 사도권이 흔들렸습니다. 이 바울은 교인들을 죽이고 감옥에 가뒀던 사람이라 나는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께서 부른 사도라라고 말할 때 누가 헌금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벌어서 내가 내 필요를 썼습니다. 사람들에게 헌금을 달라고 해서 눈치 볼 일도 없고 그래서 바울은 아주 담대히 복음을 전했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정반대로 일을 합니다. 베드로는 교회와 성도들이 주는 물질과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것이 옳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원래 성경적인 가르침은 뭐겠어요? 전임 사역자들이 전임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신앙 공동체가 그의 삶을 책임져야 돼요. 그렇게 책임지지 않고 요즘은 교회들이 어려워서 택시를 운전하시고 직장도 다니시고 뭐 그러시는 목사님들 계십니다. 근데 안 돼요. 설교 준비 안 됩니다. 그거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동기 목사 한 명이 개척을 해서 힘들게 개척교회를 할 때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나보고, 저보고 그래요. 내가 직장을 좀 다녀야 될 것 같아. 우리 사모도 직장을 좀 다녀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우리 교회 나오는 몇몇 안 되는 권사님 할머니 중에 자녀가 이제 회사를 차렸는데 거기로 와서 일을 좀 하라는데 우리 사모하고 둘이 가면 그래도 한 400만 원 이상을 한 달에 벌을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저한테 진심으로 조언을 얻더라고요. 돈의 힘이 누구보다도 크다는 걸 제가 이미 잘 알고 있고 먹고 살아야 되는 상황에서 헌금은 당연히 안 나오는데 믿음이야. 믿음으로 가.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책임져. 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제가 정말 진심 어린 조언을 했습니다. 직장을 다닐 거면 사역을 그만둬라. 깜짝 놀래 하더라고. 왜 그러냐고. 우리 아니더라도 목회자고 차고 넘친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가고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께 붙고 그래도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나는 이 길에 가야 될 사람이 아니라고 믿고 다른 사람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교회 가서 열심히 성도로서 봉사하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힘들지만 사역을 직장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1년 정도 안 돼서 지금의 교회 예배당도 지어져 있고 교인도 꽤 되는 교회로 후임으로 청빙을 받아갔습니다. 그렇게 했으니까 후임으로 청빙을 받아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가 사례를 교회가 책임져서 말씀과 기도하는 일이 전무하지 못하고 제가 택시를 운전하거나 직장을 다니는 순간 말씀 준비 안 돼요. 안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제게 주일날 설교에 저한테 은혜를 입는다고 생각하면 제가 정말로 말씀과 기도에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전무할 수 있도록 절로 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야 돼요. 제가 택시를 모는 순간 설교 준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일주일에요. 한 2번 정도 신방을 가잖아요. 그럼 설교 본문도 못 잡아요. 제가 하루 종일 저는 누구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5시 반에 퇴근한대요. 그리고 수요 예배도 안 한대요.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입니다. 수요 예배도 안 한대요. 제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많이 들어와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저녁에 있는 삶을 산대요. 금요 기도일도 안 한대요. 그런데도 많은 사례를 봤습니다. 저는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잠깐 우리 아이까지도 데려다 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저녁 10시에 집에 갑니다. 새벽 4시 반에 나와서 밤 10시에. 나 이거 노동부에 신고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누가 신고를 받지? 12시간 이상씩 일해요. 그렇게 해도 금요일, 수요일, 주일날 설교 정말 힘들게 감당합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말고 다른 일을 하면요. 설교 못해요. 대본 알아요. 말씀을 전하는 제가 알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안다고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사도 바울은 순회 사역자였기에 가능합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재직회 할 때 한번 좀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했지만 베드로는 성도들이 주는 물질과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바울도 분명히 이런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베드로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은 개인적인 서원이고 선택이었기에 그냥 따로 사례를 받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그리고 워낙에 자신의 사도권을 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기에 성도들의 눈치 보지 않고 나는 목회하겠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성경을 보세요. 사례를 받지 않으니까 성도들 눈치를 안 보는 거예요. 안 나오면 많은 거지 뭐. 그래서 막 그냥 하나님 말씀을 가감 없이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서 선지자와 제사장 중에 누가 타락을 많이 했을 것 같으세요? 제사장이 훨씬 타락을 많이 합니다. 선지자는 거의 타락을 안 해요. 왜냐하면 선지자는
제사장은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할 때 가져오는 것으로 먹고 살죠. 그것이 돈이 됐든 그것이 가축이 됐든 그것이 뭐가 됐든 그것으로 먹고 삽니다. 그의 11조를 다 받아서 먹고 살아요. 근데 선지자는 그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어차피 내가 가감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문제 없죠. 그런데 제사장은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말라기에 와서 뭐라고 그래요? 성도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심있게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 신흥철 장로님이 마음이 상해서 교회 안 나오면 당장 다음 주에 고기 넓적다리를 안 갖고 올 텐데 나는 밥 먹을 게 없는데 어떡하지? 사람 눈치를 보니까 제사장이 바르게 말을 전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11조가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11조가 하지 않으니까 11조를 통하여서 제사장들이 살았는데 11조가 안 나오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제사장들이 투잡을 말라기 보세요. 다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는. 여러분 11조는 왜 구약의 산물이고 왜 11조를 해야 돼요? 라고 하는 정말 교회 안에서 이런 말이 늘 나온다는 건 교회 수준이 너무 낮은 거예요. 목사들이 안 가르치는 거죠. 11조로 교회 운영이 된다고요. 11조와 헌금이 이 교회 운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저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교회에 기도하고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 당연히 어때요? 여러분들이 교회가 운영되도록 헌신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다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에 추수감사헌금 참 많이 정말 힘에 겹도록 헌신하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합니다. 그 복이 다시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결국 제사장들이 성도들의 눈치를 보고 가르치지 않은 결과 말라기에서 성도들을 다 도적으로 만들고 그 결과 그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어쨌든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이 돈을 받지 않았고 그리고 돈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잘한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베드로가 하는 이 일이 오히려 옳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선택이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는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딱 갇히게 되자 더 이상 천막 짓는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비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이제부터는. 그전에는 천막을 짓는 일이 종종 했습니다. 매일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한 달은 천막을 기어서 돈을 받으면 한 두 달은 석 달은 나가서 복음을 그 돈 가지고 전하는데 지금 감옥에 갇히다 보니까 돈을 벌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더욱이 지금 바울이 갇혀 있는 곳은 말이 감옥이지 성경이 가택연금이라고 말하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자기 좋은 집에 갇혀있는 가택연금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감옥도 돈을 주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이야, 감옥에 들어가. 그러면 아무 돈 없이 그냥 감옥에 갇혀있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감옥에 들어가면 들어가는 옷, 먹는 거, 감옥, 방세라고 그러죠. 월세. 우리 개념과는 좀 다릅니다. 그거 다 자기가 돈 냈어야 돼요. 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량으로 지금 일할 수도 없어. 감옥에 가택연금식으로 지금 우리가 성경은 가택연금처럼 된 것처럼 말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집에 갇혀있는 그런 좋은 화장실도 있고 싱크대도 있고 냉장고도 있는 그런 집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감옥을 내 돈 주고 들어갔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집을 빌렸다고 생각하니까 일정의 임대료까지 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을 사용하는 임대료까지 내야 되니까 거기에 말씀드렸죠. 의식까지 다 해결해야. 먹는 거, 입는 것까지. 심지어 병들면 병원 그 환자 약값도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은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돈은 나가야 되는데 매달 감옥 월세. 이 말이 좀 이상한데. 어쨌든 매달 감옥 월세가 나가야 되고 식대도 나가야 되고 뭐 병원하고 똑같은 겁니다. 병원 가면 병원비 내고 입원비 내고 식대 내고 막 그런 것처럼 이 당시 감옥은 다 그렇게 냈어요. 그러니 당연히 돈은 나가야 되는데 나 지금 나가서 일을 할 수도 없으니까 바울이 물질적인 부분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런 사정을 빌립보 교인들이 이미 알고 있었기에 몸이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몸은 멀리 떨어져 있었으나 사도 바울이 지금 처한 현실이 지금 감옥에서 매일 돈을 내야 되는데 이거 지금 그 어려움이 크실 텐데 어떡하냐 잘 파악하고 있었지요. 그만큼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또 사도 바울에 대해서 관심과 사랑이 아주 극진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다른 교회의 후원을 절대로 안 받았던 바울이 내가 벌어서 내가 쓴다라는 생각으로 다른 교회의 성도들의 후원을 받지 않은 바울인데 지금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은 어쩔 수가 없어서 갇혀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반드시 물질적인 후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받게 됐지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힘을 모아서 헌금을 했고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에게 맡겨 전달합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을 옆에서 돕고 섬길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감옥인데 가택연금식의 감옥이에요. 지금 로마 이 감옥이. 그러다 보니까 도울 수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상황이 안 좋았든지 에바브로디도가 결국 뭐라고 할까요? 과로로 쓰러지죠. 바울이 갇혔는데 도와주러 온 사람이 쓰러질 정도니까 바울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알죠. 에바브로디도가 쓰러져서 결국은 회복하고 다시 빌립보 교회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중에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잘 알게 됐고 이를 계기로 빌립보서가 기록됐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긴밀한 관계가 있는지 알 수 있죠.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상황과 문제들에 대한 권면, 가르침 주죠. 빌립보서 이 편지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문제, 어려움들 이제 앞으로 저랑 본격적으로 나눌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권면과 위로와 가르침을 주므로 그들이 더욱 성숙하게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자리로 설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서신을 받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전보다 더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것을 또 확인하게 되죠. 여러분,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에 대한 상황을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하고 서로의 필요를 돕기 위해 쓰는 자세와 모습은 서로를 유익을 구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근데 교회에 와서는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려고 그랬죠. 왜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는 오름의 손가락만 있어요. 오름의 잣대만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연약한 자고 그도 연약한 자다. 그래서 넘어진 그를 볼 때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고 속상해야 돼요.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처럼. 자식이 죄를 지면 부모가 안타까워하죠. 자식이 죄를 지면 부모가 안타까워하고 부모가 넘어지면 자식이 속상해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는 그런 모습들이 형성돼야 돼요. 근데 교회 안에 오름의 손가락만 있어가지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다 지적질합니다. 새벽기도 안 나오는 것부터 헌금 안 하는 것부터 전도 안 나오는 것부터 교회 안 나오는 것부터 오만 대로 지적을 하니까 교회 안에서 어때요? 깊은 속의 이야기를 서로 안 꺼내는 거예요. 참된 교제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의 집안이 내가 삶이 이런 솔직한 이야기들이 꺼내져야 위로를 받고 그의 격려를 받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꺼내면 대번 무시하고 대번 뒤에서 또 다른 얘기가 나올까 봐 겁을 내니까 진짜 교제가 이루어져 있는 교회잖아요. 세상에 어떤 말도 하지 못하는 어떤 곳에 가서도 쉽게 말할 수 없는 것을 교회 기관 안에 사랑방 안에 서로 안에 성도 서로 집사가 서로 더 다른 집사에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돼야 교회가 성장하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잖아요. 남을 이용해서 내 이익을 챙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나의 이익을 먼저 구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도 구하는 자. 아니 어느 때는요. 먼저 구하는 사람이죠. 상대방의 이익을.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보고 저렇게 하면 내가 이익 본다는 계산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을 섬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들을 위로만 할 수 있다면 도울 수 있다면 이익이 아니라 손해를 보더라도 마땅히 그 일을 기쁘게 감당하고자 하는 것이 성도의 참된 모습입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재직회를 했는데요. 1,600원이 비었습니다. 선교부에서 1,600원이. 그 선교부 1,600원이 부족했다고 나온 사람이나 그걸 그 장부 그대로 갖고 나온 사람이나 그거 1,600원 비었다고 손을 들고 한 15분 이상을 서로 설왕설래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교회죠. 그 1,600만 원도 아니고 1억 6천만 원도 아니고 그 1,600원이 뭐 저기 하다고 그걸 그냥 재정을 적는 사람이 그냥 내가 돈 1,600원 넣고 정리해버리면 될 거를 그걸 갖고 나와서 발표를 하는 사람이나 그거를 듣고 이거 발곤세곤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교회가 더 부흥할 수 있는 교회, 더 커질 수 있는 교회인데 여전히 그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겠어요? 서로 간에 사랑이 없어요. 서로 간에 마음이 없어요. 내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 서로가 서로의 유익을 구하는 아름다운 모습, 그런 태도가 있어야 돼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온빛교회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 아닙니다. 따라해 봅시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 더 따라해 볼까요? 주의 일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작. 그렇지요. 신앙생활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면 당연히 주님의 일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교회 혼자 다니는 것 아니에요. 성당이나 절처럼 우리가 혼자 가서 부처 앞에서 묵주나 돌리고 있다가 108번 절이나 하고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서 비빔밥이나 먹고 오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이 주일날 비빔밥을 먹어도 절에서 먹는 비빔밥하고 다르다 이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교제로서 우리 주방부 권사님들한테 교회가 감사하다고 1년 동안 밥을 그렇게 해줬는데 단돈 5만 원 한 장 뭐 준 거 없지요? 구두 상품권 하나 준 적이 없어요. 오히려 더 내놓으셨지. 오히려 더. 참. 여러분, 이게 교회 아니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신앙생활 혼자 하는 것 아닙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니고 동시에 주의 일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네. 성도의 교제와 아름다운 관계는 이 땅에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천국에 가서도 유지되는 것이니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최영란 권사님 이번 주 한 주에 안 나오니까 새신자들이 와서 그 권사님 어디 가셨냐고 묻더라고요. 네. 좀 이따 온다고 그랬어요. 좀 이따 올 겁니다. 네. 방금 있었는데? 어디 갔지? 우리 최영란 권사님 저보다 일찍 가겠지만 천국 가면 만난다고요. 당연히 일찍 가야죠. 만난다고요. 신장로님, 천국 가서 우리 만납니다. 정권사님 만납니다. 전현부 집사님 만난다고요. 서집사님 만나요. 우리는 천국에 가서도 만날 사람입니다. 이 교회 안 나오면 안 만나는 사람이 아니고 천국까지 가서도 만날 사이이기에 소중한 거예요.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에도 내 위기, 내 안위만 생각한 것이 아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다른 교회와 성도들의 안위 또한 걱정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도 자신이 아닌 바울의 안위를 더 걱정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자신의 어려움과 인생의 문제만 염두합니다. 아우,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다른 성도는 무슨, 교회 신경 쓸 마음에 여유가 하나도 없는데, 나도 죽게 생겼는데 무슨 교회 여유의 마음을 써.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내 유익과 안위를 위해서 사는 것이기에 죄된 인생은 그게 정상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들은 달라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다른 지체들의 유익도 신경 쓰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제가 교회 통장으로 주일날 식사 대접하시는 분들이 입금을 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잠시라도 기도합니다. 운전 중에 들어오면 저한테 문자가 다 오니까 운전 중에라도 기도해요. 왜요? 하나님의 성도들 피 한 방울 학연, 지연, 혈연도 하나도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성도들이 음식을 베풀잖아요. 주일날 식사를 대접하잖아요. 그거 귀한 일입니다. 금액이야. 수백, 수천만 원에 대한 금액은 아닐지라도 금액과 상관없이 그 마음이 너무나도 값진 자 마음이죠. 여러분, 내 유익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지체들의 또 다른 유익도 신경 쓰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의 유익을 구하고 서로의 안위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를 하나님 안에서 더 사랑하고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더 많은 이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도 보내주실 것이고 은혜도 허락하여 주실 겁니다. 우리가 200가정 500성도를 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그릇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500을 보낼 때 그 500의 성도들이 넉넉히 우리 마음속에 차겠지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 가온빛의 별님들이 추구해야 될 성숙의 삶입니다. 오늘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이 성도들이 보여준 신앙적 성숙의 모습이 우리의 삶과 우리 가온빛 교회 안에서 실천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앞으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빌립보서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유튜브에다 올라가니까 한 번 더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종들을 축복하소서.
우리가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빌립보 교회인 성도들과 바울의 관계처럼 더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서로의 유익을 구하게 하시고 서로의 안위를 기도하고 서로를 하나님 안에서 더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더 많은 이들을 품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